네, 오늘은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여는 예배를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기왕이면 우리는 유명한 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기왕이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또 기왕이면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왕이면 작은 기업보다 대기업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왕이면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죠. 그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는 유명한 집에서 식사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는 다 살아갈 수가 없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왕이면 학벌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노예 출신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명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또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에 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대단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조금 이상한 희망사항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그죠?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본인에게 그 어떤 득이 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원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한 좀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즉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언제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능력이 많아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이끌려 나오게 된 겁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어떤 모습을 보이죠? 출애굽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제가 뭐 설교도 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공간은 어떤 지리적인 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애굽은 종살이의 구조를 가졌고 우상의 체계 안에서 살아갔었던 자리이고 인간을 억압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 생명을 삼키는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어제 여는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소속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글자로 거룩 안에 포함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구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이 말도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애굽에 속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과거가 아무리 억압의 역사이고 피눈물 나는 역사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를 규정짓는 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살던 그 종들을 해방시킨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립시켰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룩.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은 구조가 아니고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제사, 즉 예배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결의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만드셨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 은혜 속에서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성취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는 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는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신실함에 근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헌신의 수준에 따라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환경에 있지 않다. 오직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선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라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지금 들어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요구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별화된 신분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가 거룩으로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늘 거룩을 지식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이 지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했으니 거룩한 것이고 예배를 드렸으니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냥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세상 사람들과 조금씩 구별되어져 가고 구분되어져 가는 결과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구현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 22장에서 이 거룩에 대한 표현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22장 위쪽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를 드린 성물들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구별된 제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은요, 이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내가 먹는 게 그냥 마트에서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었던 것을 내가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함께 먹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쳐진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사장의 이 집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제물로 바쳐진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집안에서 출가한 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들 중에 출가를 했지만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하면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가를 했음에도 과부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과부가 되었거나 그리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먹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 또한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술을 안 마셨으니 담배를 안 피웠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예배를 드렸으니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생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함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는 기쁨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웠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공동체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낸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거룩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지만 일상적인 삶의 태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런 제사,
즉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더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1년 된 숫 양을 드리라라는 표현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오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조건 1년 된 흠이 없는 수량을 드리라고 그것만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걸 드리면 제일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편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단순히 좋은 거 바쳐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앞에 흠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또 체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병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엄격함과 이 온전함의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대충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던 때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눈이 먼, 그리고 병이 든 것, 저는 것을 가축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뭐 제사 드리면 죽을 거, 병든 거 갖다 주는 게 뭐가 큰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 22장 19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쁨의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앞서도 조금 드렸지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준비 과정으로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셔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은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이 될 수도 있고 한 1000원 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결과가 좋은 것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할 때 동기나 마음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온전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최선을 다하셨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찬미가 남자친구에게 두쫑쿠를 선물을 받았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찬미의 남자친구가 아무한테나 다 두쫑쿠를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찬미가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써서 그런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식을 내놨으니 너희들도 내 자식을 싹 다 내놓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더욱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만 최선의 과정이 없는 삶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어 최고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